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하여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코업 시간에 그라마티카는 성교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행복한 시간 되길 바라고 저도 대표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단어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껴 흐뭇한 상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며 흐뭇한 그런 흐뭇하게 살기를 다 바랄 겁니다. 그러니까 런던 타임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공모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몇 가지 사례를 주고 고르라고 했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위부터 4위까지가 발표됐는데 가장 행복한 사람 4위, 어려운 수술을 막 끝내고 생명을 구한 의사, 이게 이제 4위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3위, 작업을 막 마치고 휘파람을 부는 목수, 이렇게 또 선정을 하고 2위는 누구인가? 아기 목욕을 다 시킨 어머니 이렇게 얼마나 또 행복하겠습니까? 대망의 1위가 나왔는데요. 바닷가에서 멋진 모래성을 완성한 어린이 이렇게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행복할 때를 저렇게 제가 저거 4개를 생각해 보니까 무슨 중요한 일을 완성했을 때 행복하구나 이런 걸 좀 느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거 뽑으신 분들이 어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릴 때 행복했던 시절을 생각해 보니 아이들이 이렇게 바닷가에서 모래성 쌓는 이때가 그래서 제일 행복하다 뽑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맥컬로우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께서 책을 쓰신 것 중에 Finding Happiness in the Most Unlikely Places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하면은 가장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행복 찾기 이런 책입니다. 번역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에 대한 보다 높은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것은 행복이 아니다. 이렇게 열거를 해준 8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건 행복이 아니다. 맥컬로우 목사님 행복이 아니라고 한 거. 첫 번째는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느낌. 이건 행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분 좋은 느낌. 이것도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만만한 느낌. 네 번째, 뭔가 이룬 듯한 느낌. 다 좋은 것 같은데. 다섯 번째, 인간의 고통에 초연한 느낌. 여섯 번째는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은 느낌.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와 갈등이 없어진 느낌. 여덟 번째는 세상에 인정을 받은 느낌. 이런 것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8가지를 저도 다 좋아하는 건데,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고린도전서 본문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걸 다 좋아해요. 그래서 세상에 인정을 받는 느낌, 그리고 뭔가 이룬 듯한 느낌을 즐겼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느낌과 자신만만한 느낌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잠깐 안내를 드리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이제 전서, 또 나중에 또 편지 쓰면 후서 이렇게 되겠죠. 그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막 이렇게 로마까지 막 가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 전하고 또 제자 양육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처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성도들은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 그리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죠.
그냥 한두 가지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던 교회,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하지만 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고 이제 떠납니다. 왜 떠나요? 바울은 사도로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에 또 전도하러 이렇게 간 거죠. 그렇게 해서 한 약 3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소식이 들려와요. 또 편지가 와요. 바울 선생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편지가 와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고 소식을 들어보니 이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서 각자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는 바울의 제자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는 베드로의 제자다. 베드로가 최고지. 베드로가 사도 중에 사도지. 우리가 최고야.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야말로 설교의 달인이다. 아볼로보다 설교 바울 비교도 안 돼. 아볼로가 설교 정말 잘해. 우린 아볼로의 제자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또 자랑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도 자랑을 하는데 은사가 막 모든 은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그 중에 이분들은 이 성도들은 최고의 은사가 방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가장 큰 은사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최고야. 이런 성도님들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또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 믿음이 제일 세다. 우리 믿음이 제일 강하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이 강하니까 우상 숭배자들하고 놀아도 괜찮아.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저 제사를 지낸 그 고기 먹어도 아무 괜찮아. 우리는 믿음이 세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개의 분파로 이렇게 막 나눠졌고 저마다 자신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다른 분파는 무시했죠. 깎아내렸죠. 그 결과로 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그리고 교회가 소란해지는 거예요. 자신감 넘치는 건 좋아요. 그죠? 자신감 뿜뿜한 거는 좋긴 한데 이게 과도하게 지나치면 서로 이렇게 사이가 나빠지고 또 하나 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우리 신약 성경 요즘 보고 계시는데 이 서신서 편지를 보내는 거는 바로 이러한 상황 때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게 다 모든 걸 맡겼지만 그 교회에서 그 교회 리더들이 해결할 수 없을 때 사도들이 도와줘야만 할 때 그때 이제 편지를 써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먼저 사도 바울이 뭘 제일 먼저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고린도 교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너무 가슴이 아프시고 저도 아픈데 하나님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고 됐잖아요. 그죠? 이 편지 한 구절 한 구절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 성령께서 주신 감동으로 이 편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써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올바른 길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편지를 써서 이제 아마도 디모데에게 전달해 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고린도에 이제 편지를 전해준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면 저마다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자신만만한 느낌을 추구하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해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이 행복의 관점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바울이 전해준 행복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행복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네, 여기 십자가의 도라고 되어 있죠.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 십자가는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동안 하나님을 볼 수 없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인생의 시작점이 바로 십자가고 행복한 인생으로 향한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다 배워왔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피조물이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하나의 계명이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잘 순종하다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그만 하나님의 하나뿐인 계명을 어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죠.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그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정령 죽으리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건 우리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잘 알죠? 우리 창세기를 배웠으니까. 그래서 영화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어린 친구들은 안 봤을 거고 또 큰 친구들은 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것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을 자신의 전기를 이렇게 사람 속에서도 전기가 나오니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는 인공지능 AI가 만들어낸 허상이었습니다. 잠깐 이미지 한번 잠깐 보여줄까요? 네, 이게 실제 세상이 아니라 컴퓨터가 만든 세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실제 모습은 어떤 것이냐? 이제 기계가 AI가 만들어 놓은 인큐베이터 같은 기계가 있어요. 그 속에 사람들은 몸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식은 깨어서 이 가상 공간 환상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영화 속에서 실제 세상은 어떤 것일까요? 실제 세상은 딱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어나 보니까 인류와 AI와 이 싸우는 전쟁터가 이 세상이었었던 거예요. 이게 영화적인 그런 상상력인데 이 영화의 그 세상과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사단이 마귀가 만든 허상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독립된 인격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며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네,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실상은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다. 모르고 살고 있을 뿐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매트릭스라는 영화 속에서 이제 환상 속에 살아간 사람들의 마지막 단계가 뭘까요? 이제 몸이 노후화돼서 이제 더 이상 쓸모 없어지면 쓰레기처럼 폐기 처분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사단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으로 평생을 살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지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아무리 행복하게 살든지 궁극적으로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시작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실제 세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제 세상은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탄의 속은 이 허망한 허상만 쫓아가면서 살았던 부자가 있어요. 이 부자에게 그 고민이 있다면 무슨 고민이었냐?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어떤 맛있는 맛집을 갈까? 배달해서 먹을까? 이런 거를 고민이에요, 이게. 그래서 옷은 요즘 명품이 또 새로 나왔는데 그 명품을
요번에 잘 구해와서 나만 멋지게 돋보이게 입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다든가, 또 오늘은 재미가 너무 없어, 오늘 뭐 재미있는 거, 또 재밌는 놀이동산 생긴 거 없나, 막 이렇게 즐길 거리만 찾아다니,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80평생을 즐기면서 산 후에 늙고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죄인들이 가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증거를 해줘요. 이 부자가 있어서 우리도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건데,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마지막 간 곳이 뜨겁고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곳이고 물이 한 방울도 구할 수 없는 그런 곳, 제발 내 자손들도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할 정도의 그런 곳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지 못하게 되면 생명을 다하는 순간 나를 지켜주는 천사들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가 되면 그동안 누렸던 재산이나 또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고 알게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이 세상에서 오셨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어야 되죠. 그래서 이 사실만 알아서는 안 돼요. 이 사실을 듣고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나의 구주로,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죄가 아니고 더 이상 마귀가 아니고 내 주인은 예수님이로, 예수님 내게 들어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영접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짜 세상이 시작될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두 번째 행복은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은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또 1장인가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교회가 생겨난 이후에 이 초대교회라고 하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고난의 길이었어요.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유대인들은 그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된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구약 성경에 다 돼 있지 않냐. 저주를 받았을 뿐이지 어떻게 그가 메시아라고 하냐. 믿지를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십자가에 달린다고 그건 미련한 사람들이나 달리는 거지 미련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처럼 또 많은 이방인들처럼 오늘날 사람들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절하죠. 왜? 자신이 보는 세상, 내가 정의한 세상, 나를 옳다고 인정해주고 죄를 지어도 박수 쳐주고 이런 세상이 좋아요. 이 환상 속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절하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도 미워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집사님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이 믿음과 성령에 아주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사람들 앞에서 난 예수님 믿음을 고백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스데반을 돌로 쳤어요.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했었던 것처럼 똑같은 표현을 마지막 순간 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처음부터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죄의 권세들이, 사탄의 권세가 이제 위협하고 또 두렵게 하고 공격하고 이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바닷가에서 멋진 모래성을 만드는 이 낭만이 시작될 줄 알았더니 치열한 영적 전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느꼈어요. 처음에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다 천사밖에 없고 더 세상은 이게 뭐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코러스 커리큘럼 유닛 7권을 기간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바울도 또 다른 사도들도 끌려가 매를 맞는 고난도 아주 많이 받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교의 피를 다 흘렸습니다. 코바디스라는 그러한 영화나 또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지고 화형을 당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콜로세움에 이렇게 사자에게 이렇게 사자밥으로 던져지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을 뿐 아니라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환난과 핍박도 이렇게 당했습니다. 또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내려주셔도 되고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자신의 좋은 느낌,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집에서는 사랑받는 장남, 딸보다 누님이 있었지만 더 큰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고1 때, 한 16살 정도,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낭만이 시작될 줄 알았더니 고난이 시작되더라고요. 고난이 시작돼요. 왜냐면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엄청 어리니까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무서운 아버지여가지고 아버지를 몰래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동생이랑 몰래 교회 갔다가 또 놀이터 갔다가 오면은 어디 갔다 왔냐고 하면 놀이터 갔다 왔다. 예, 일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놀이터 갔다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는데 이제 또 얼마 지나니까 우리 집안에 이제 제사를 많이 지냈어요. 제사를 지내가면 장남은 특히 절을 해야 돼요. 이제 처음에 막 도망가고 아빠가 가자고 그러는데 어디나 사라졌어. 그래가지고 혼자 갔다 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피할 수 없게 될 때 저는 이제 절을 안 하겠습니다. 막 아버지가 막 화를 내죠.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겨내고 그러다 이제 큰 위기의 상황에 한번 왔습니다. 이제 가장 많은 친척들이 모이는 제사가 한번 있었어요. 할아버지들, 우리 아버지보다 더 서열이 높은 연배가 높으신 친척들, 당숙들이 다 모였어요. 아마도 제 기억에 사대조 할아버지 거기 무덤에서 아마 제사를 지내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었죠. 여기서 이제 절을 안 한다고 하면 분위기가 상당히 이상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뭇 긴장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냐? 한 1년 정도 안 본 사이에 당숙 한 분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 당숙이 우리 아버지보다도 서열이 높아요. 그래서 그 서열이 꽤 높으신 분이 교회를 다녀버리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절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절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다 그렇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했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JHS의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이런 어려움은 없을 수 있어요. 그건 참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이미 이런 고난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겪었을 수가 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겪을 수가 있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이미 이런 고난의 시간을 극복해 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 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삶의 고난이라는 것은 이런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제 홈스쿨링을 졸업하고 이제 부모님 곁을 떠나 대학교도 가고 나중에 취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배는 술 마시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직장 상사는 이건 윤리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은데 이 일을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막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거절할 때 불이익이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처럼 아빠 엄마처럼 이제 장성하여 어른이 됐을 때 이 나라를 위해 또 큰 기업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을 때 그럴 때도 또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손해를 감수하며 또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요한 선택을 감수해야 될 일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모세가 바로 이런 믿음이었어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위해서 안 살았으면 애굽 왕자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왕자로 살 수가 있었어요. 차기 애굽의 그 대권 후보가 될 수도 있었어요. 차기 바로가 될 수도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런 것보다 뭐가 더 좋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이것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모세는 어떤 일을 이루게 돼요? 결국에는 200만 명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정말 놀라운 일들에 위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세와 같이 더 이상 옛날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진리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이런 길,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고난도 감수하는 이것이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바울이 전해주는 진정한 행복, 셋째는 행복은 주님과 함께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은 주님과 함께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참된 행복은 진리를 확신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그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온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환상 속에 갇혀 사는 이들에게 선포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야기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임금님 귀가 길쭉한 거를 어느 날 봤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누설했다가는 생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꾹꾹 참았더니 이제 병이 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사실대로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니까 너무 막 병이 생겨.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저기 갈대밭인가요? 대나무밭인가? 이런데 가가지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막 외쳤죠. 그러니까 속이 뻥 뚫렸어요. 그래서 행복하다. 내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니 행복했던 거죠.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때 물론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의미 없이 부딪히고 의미 없이 싸우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우선인데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이 우선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하고 똑같이 힘으로 싸워가지고 세상을 제압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방해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에 예수님을 막 무기를 들고 와서 잡으러 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12군단 더 되는 그 천사 군대를 불러 한순간에 이 세상을 다 멸망시킬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해서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멸망할 뿐이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순수하게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그 나를 찌르는 그들의 죄를 위해서도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그 길을 걸어가셨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런 권능이 필요한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는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요. 피할 수 없는 이 핍박이 와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길 바라는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가득해야 돼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은 제가 밑에 못 고쳤어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조금도 거리끼지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전심으로 십자가 주님의 사랑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진리를 알며 진리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이 세상 어떤 권세도 막을 수 없었고 악한 영들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나도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거침없이 행진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권능이에요. 이 권능은 기도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침례가 물속에 막 덮이는 게 침례잖아요. 성령으로 막 덮이는 그런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리고 기다리며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옆에 없으니 얼마나 두렵고 또 걱정이 많이 됐을까요? 이 제자들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이기 좋은 장소가 있었어요.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이 넓었어요. 그래서 120명의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성령의 침례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오순절날에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믿음, 담대함이 생겼어요. 열정이 생겼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생명 다 바쳐 주를 위해 살리라,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베드로가 원래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또 저주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 앞에 3,000명도 넘게 수천 명이 모인 그곳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바로 메시아 구세주,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그분임을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이렇게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 사탄이 이제 무섭게, 예전엔 무섭게 해서 막 베드로가 두려워했는데 이제 사탄이 꼬꾸라졌어요. 사탄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께도 돌아오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 눈을 감기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모인 사람들 중에 3,000명이 복음의 능력 앞에 아멘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내가 어찌할꼬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던 하나님은 영원토록 내가 다시 오기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너희에게 내가 계속해서 은혜를 줄 것이다. 계속해서 능력을 공급해 줄 것이다. 계속해서 믿음을 더해 줄 것이다. 이 약속을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임하시고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 공부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목사님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앞에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공부도 그렇게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다 성령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공급해 주세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주신 것 감사드립시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시다. 또 우리 가족, 온 가족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신 은혜에도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알았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모세처럼 고난도 감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 세상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성령 충만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가정 세워주셔서 하나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해야 될 공부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과 지혜, 하나님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시는 빛으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하나님 불같이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처럼 고난도 감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빛되고 소금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담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움츠러들 때가 있고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진리를 증거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주를 증거하며 주와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행복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그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고난도 감수하고 빛의 자녀로 세상을 밝히며 살기 원하는 JHS의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다시 한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다같이.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